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를 얻으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의를 얻으셨습니까? 아멘이 반박자들이시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의를 얻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인데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간의 힘쓰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데,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의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거 다 아시는데 지금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의미하는 옳은 것.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옳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옳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가 옳은 길을 나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침반은 쉽게 얘기하면 나침반은 어디를 항상 가리키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침반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네, 북쪽을, 동서남북이 아니고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항상 확인하는 거죠. 나침반이 그 역할은 북쪽을 가리키는데,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나침반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갖고 다닌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방향이 고장난, 방향을 알지 못하는 나침반과 같고, 그리고 목적지로 안내하지 못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고 어떻게 북쪽으로 나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 나갈 수가 없고 망가졌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범죄하는 그것으로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정말 신기한 건 신앙이라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는 것도 순식간이고 차가워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영이 살고 죽는 것,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숨는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순간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범죄함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 형상 자체가 뭉그러졌다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계속되어진 우리 후손들의 삶, 아담의 그냥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나침반처럼,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옳은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이산가족 특별 예배를 해서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근본 목적을 보셔야 된다. 뭐냐? 우린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보면 무엇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보배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지 청함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체크하시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또 마지막 최종 관문인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증명하시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는지 청함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은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언정 머리로는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청함을 받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건데 뭘 봐야 되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나가니까 그 삶 자체도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만드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문맥상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그냥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관점이.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발명가, 예를 들면 발명가가 있어요. 발명가가 왜 발명가가 됩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명가가 되어지고 그거를 특허를 내서 부를 얻기도 하는 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발명가와 발명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다니는 화장실을 다니면서도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이거 이런 거보다 이걸 그냥 눌러서 내려가나 보다 이러는데 이거를 불편함을 느껴 버튼을 눌러 이 레바를 눌러서 하는 건 불편했던 사람들 아니면 발로 내려서 이것도 불편했던 사람들 손으로 눌러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아니 여러분 최신식 화장실을 못 가보셔서 모르나 본데 센서로 작동되는 화장실 가보시면 제가 들어가면 어머 제가 귀한 사람인 걸 알고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이야 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왔다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가 나면 노래를 틀어줘요. 얼마나 이게 네? 여러분들 기계가 저를 알아보고 노래를 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모든 게 센서인 거 아시죠? 용변을 딱 봤어요. 네, 용변 아니 들어오가 봐요. 사모님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 용변을 보고 딱 일어난 다음에 옛날에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알아서 얘들이 그냥 허무하게 내려가준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그런데 식사를 앞두고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진 그런 걸 보십시오. 그 발명가와 우리의 차이를 보시자는 거예요. 발명가들은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아 누가 들어갔는데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센서를 달아놔서 사람이 들어가면 노래를 틀어놔야지. 아 이거 이 용변을 보고 하는 부분에서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다.
누가 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을까? 센서를 통해서 요즘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보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관점의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이 핸드폰,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관점이 다르면 그걸 통해서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이 달라지시면 영생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관점에 눈이 열려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양의 분이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그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네? 작년 여름이죠? 벌써 작년 여름이에요. 문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막 애들이 찬양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인 줄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데 관점이 바뀌어져서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그 문을 보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문이 참 진리고 생명을 얻는 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결론부터. 오늘은 다르게. 자, 23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까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것,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뭔가 물어보면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선뜻 대답을 안 해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죠.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가 믿음이 좋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바로 나중된 내가 먼저도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17절 초반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민족의 조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고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믿은 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믿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송아지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겠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자, 이거에 대해서 분명 여러분들 읽었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것을 검증하면서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검증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불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대해 보이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재현 지사님이 김윤기 지사님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남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네? 이 조건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권도영 원사님이 딸과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로 묶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별 문제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으나 남의 자식을 위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왜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 아니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가 좀 그러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준이가 막 자기 입에 넣었다 뺐다 3번 넣었다 뺐다 한 거를 저한테 줄 때 좀 먹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먹더라고요. 네? 자기 자식이 주는 거라 먹더라고요. 좀 그렇겠지만 내 자식이 주는 거니까 먹는가 봐요. 여러분들 조건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신장 띄워줄 수 있습니까? 못 띄워줍니까? 띄워줄 수 있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띄워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남의 자식이 아파요. 고민이 되어지니까 안 됩니다. 고민하고 주겠죠. 그리고 고민하고 안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확인해봤는데 내 콩팥이 이걸 하나 주면은 이거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면 고민하다가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내 자식도 아닌데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자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죠.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이 조건이 있다면
가능합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왜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우리의 모습. 조건을 보고 나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불러줘야 되는데 죄인 되어졌던 내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것이 없어서 표현이 안 돼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 전에도 죄악의 형질을 갖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행위를 갖고 나와야지만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내뿜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산물을 낼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나를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버러지 금수에게도 사랑을 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 사형수들에 대한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형수들이 왜 사형수가 되는가 했더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자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짐승처럼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교화위원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니까 그들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사랑을 주면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퍼주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근데 어떤 전체적인 형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이 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 안에까지 바꾸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짜 그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아내가 바뀌게 되겠죠. 이 아내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변화됩니다. 인간의 사랑을 느껴도 사람의 마음 자체가 노곤노곤해지면서 유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바뀌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가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죄로 꽉 차서 가망이 없는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무한하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지금 이때껏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셔서 그들을 바꾸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콕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쳐진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민족의 조상,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연약했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돌리시고 상황을 돌리시고 형편을 돌리시고 그의 처지를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개념과 부딪히며 인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게끔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반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까지 오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1절까지 보면 21절까지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통해 자기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믿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지력이 강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격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1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자꾸 조명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을 다시 뜨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창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했더니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창조하지 않았고 네? 하나님이 저쪽에서 아주 양질의 흙을 갖고 이삭을 만들었다. 양질의 흙을 갖고 여러분들이 네?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누가 사람은 네? 흙으로 빚어 만들어. 맞아요. 그 흙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삭을 뭘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들으시면 피곤한 눈도 번쩍 뜨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 누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공중예배 이 설교를 모든 회중하게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재영 지사님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창기 집사님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출근하는 중에도 그냥 조마조마 1시간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오늘 1시에 끝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알지 못하지만 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어지게 하시기를 또 들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은혜 못 받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또 영상이 좀 잘 이렇게 찍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또 보시고 또 한기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과거 모습이 나왔으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의 죄악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대상이 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면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위대한 걸 보시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시고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죠. 여러분들을 부를 때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끝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끝을 모르고 집사님의 끝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부를 때부터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시간을 지배하시잖아요. 공간을 지배하시잖아요. 모든 걸 지배하시잖아요. 그 모든 차원에서 모든 걸 초월해서 이미 미래의 것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일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21절까지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찾으셨죠? 창세기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무섭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심겨온 믿음은, 예를 들면 겨자씨만한 것이 딱 심겨졌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쭉쭉쭉쭉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제하시고 그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은 확실하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15장에 보면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나가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던 것은 어디까지 믿은 거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할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할 거를? 자, 지금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네, 첩을 드리기도 했고, 이건 첩 다음이잖아요. 첩 다음 얘기인데 지금 사라 몸에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서 믿는데요, 못 믿는데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자손이 되어질 것을 믿는 건 맞아요.
이재 일상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자손이 늘어날 걸 생각했어요? 사라가 아닌 다른 첩이나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손이 늘어날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의 후사를 누굴 생각했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고, 그 다음이 누구냐? 종 엘리에셀을 생각했고, 그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 다음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했고, 마지막은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주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천지전능 하나님을 믿기는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고 머리로 밑에 이 가슴에서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내 자녀가 나겠다고 했더니 사라를 한번 봤더니 사라가 이러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할머니를 생각해, 90세 대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90세 대 할머니면 박전도사의 할머니가 지금 애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박전도사의 할머니. 어렸을 때 박전도사님이 혹시 할머니의 자녀가 아닌가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니었어요. 농담입니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기억이 좋으시니까 그런 건 아닌가 했는데, 네. 90대 된 그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가 경수가 끊어졌대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불가능하고 100세가 되어졌는데, 네? 좀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신 권사님이 신혜영 권사님 통해서, 네? 신하경 자매 동생을 보는 거죠. 이거는 저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거예요. 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긴가민가 하는데, 지금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한테서 자녀가 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까지, 그 영역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진짜 낳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다 아니에요. 웃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웃다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웃다라고 하게 하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주제 넘게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니, 이걸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엎드려서 웃었대요. 이렇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장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갔다니까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아들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 안에는 그 아들이 믿음을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따라서 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준 그 아들을 그대로 올려보낸다는 그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요, 그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쏟아낸 산물이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그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삶 자체는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마치 그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차원에서 다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으로 화답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도 그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셔야 된다. 그게 최고의 찬송이죠. 아들을 바친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바칠 수 없잖아요. 자녀를 바치고 남편을 바치고 뭐 오늘부터 다 바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 자체, 이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산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을 묻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21장 자,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한글로 웃음이잖아요. 웃음 웃다. 아이고 웃음이 태어났네. 웃음이 태어났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웃음이 태어났네. 아이고 우리 웃음아. 아이고 웃다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누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사라가 기억하면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고 웃을 수 없는 나를, 비웃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셔서 사람들이 다 웃게 하십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웃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뭐냐?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아까 여기 헌물 중에 오인희 권사님이 올려드린 헌물이 있었어요.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고통 중에 계시잖아요.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고통이 있어서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지금 음식도 잘 안 넘어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제는 음식이 안 넘어갔는데 오늘 넘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평상시에 잘 드시는 분들은 못 드셔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다가 들어가시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착각했어요. 후사가 내 조카인 줄 알았고 내 종인 줄 알았고 처음에서 난 자식인 줄 알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인간의 정욕과 함께 싸우는 그 믿음,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더라도 자기 아들을 바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까지 믿은 거예요?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여러분들 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 처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주물러 가면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박종석 집사님을 주물러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믿으시며 나가신다면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까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믿게 되어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옳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걸 깨달은 인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할까요? 내가 했다고 할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산해서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그 세상의 정욕과 인간의 그런 한계성에 의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인간의 한계성에서 존재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확장시키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난 후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일어나는 걸 보기까지 했다. 아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걸 들은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이 나중에 산물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걸 바치게 되잖아요. 이삭이라는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믿음의 산물까지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의롭게 여기셨으니 인간이 어떻게 몸둘 바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이 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쓰는 게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서 쓰는 게 뭡니까? 면류관을 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재미난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 형태 같아요. 예배 형태 사람들이 쭉 모여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입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한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면류관을 던집니다. 던진다고 해서 확 집어든다는 게 아니고 면류관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지금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이 내가 지금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최고의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귀중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지금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에 이 땅에서도 받고요. 마지막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죄를 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점을 이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 결국에 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제가 늘 설명해드려서 알죠? 믿음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그 주신 그 선물을 나는 감사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요, 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는데 내가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이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6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삶 속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산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듯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를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25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왜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라고 늘 고백할까요? 찬양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이 천지가 존재하는 것,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이 없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주옥 한사 때문에 아직 안 망했어요. 주옥 아직 확실하게 하나님과 붙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야를 두면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쫙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싹 쓸어버리면 교가 들어가는데 좀 나간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모르는 거죠. 이거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확증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요구하시면서 나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한량없는 은혜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줍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이거는 세상 말로 미친 사랑이죠.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이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중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귀중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데 바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피를 다 뿌리시고 그를 죽이시고 살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큼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 우리 수아를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예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딸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죄인인데 만약에 그만한 합당할 만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받는지 감이 오세요? 네? 감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천지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은 여러분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은 사람을 위해서,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걸 깨달은 인간은 이거는 와 이게 느낌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깨닫는 것이 어떤 때는 나는 이만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만한 거 그것도 이만한 줄 알았는데 이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와 이거 막 깨닫게 되어지는데 지구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면 인간이 우와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시면서 나가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찬미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를 얻으시